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루가 빨리 가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믿음이 파산하였는지 나의 믿음이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파산하고 그것을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양심,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은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결국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갚아지는,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지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들었으면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착한 양심이 무엇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 때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들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양심상 내 양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조그만 양심이, 무슨 양심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주셨는데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조그만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 달리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와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덤으로 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면 불신자였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착한 양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그게 착한 양심이라는 거죠. 착한 양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믿음의 초보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겠죠. 또한 성령을 받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들어있는데 온 천하는 고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못한다면 아직도 믿음에 초라하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까? 저 사람 저대로 놔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애가 타고 걱정이 되고, 그를 위하여 할 것은 먼저는 기도요. 끊임없이 예수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지 한 장 주기가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전도지 한 장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양심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는, 배신할 수 없는, 믿음 잘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 생각하시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만큼 주님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보내준 설교 영상을 듣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오면서 가면서 기도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교제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양심을 버린다면 믿음이 내게서 조금씩 믿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파손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것이 더 많다면 내가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구나.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 또한 이것도 습관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누가 준다면 무엇을 줘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주고,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큰 것에도 감사 못하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파손되어 간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지옥 간 사람이죠. 우리 성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살았을 때 예수 믿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디모데전서 4장 1장을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시련을 겪어나간 다음에 요업이 고백했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 천군천사 나와 함께 하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솔직히 어려울 때 주님 찾지 않으면 어느 때 주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다면 주님 만날 기회요. 주님 인도함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희미하다면 내가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겠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은 분명히 나그네의 삶이라고 있어요. 원망과 짜증, 불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짜증, 불평은 조금만 하시고 원망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취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원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더 많다면 내가 믿음에서 조금씩 떠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80년, 90년 살고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가 버린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안개와 같이 속히 사라져버린다고 했거든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침상에 누워서도 정말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서 침상에 눕는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꿈도 꾸지 말고 편안한 잠을 주옵소서.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용산 신앙맹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세요. 원망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아멘 한 줄로 믿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정말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보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만 보이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는 것마다 감사의 안경을 쓰셔서 감사의 안경을 쓰면 보는 것마다 감사해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성령님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변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그를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거예요. 예수 믿자. 우리 교회 다니자고. 그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착한 양심,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 속에서 주님을 이만큼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주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시간 TV를 보고 있다면 나의 가슴은 무너질 거예요. 몰라서 감사해요.
몰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고백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그저 쉽게 구원받았거든요.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됐고요. 육신으로 오셔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 쳐주시고 장에 찔리시고 결국에는 가정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위하여 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어지고 나 구원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 죽어주신 것이 죄송.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십시오. 성경은 읽고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읽었으면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라. 우리 성도님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 이거들랑 그분에게 전도하세요. 땅끝까지 가지 마시고, 땅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 찾아보세요. 원망 다른 각도로 보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면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그 안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하셨고, 문제를 만날 즈음에, 시련을 만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피할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믿음을 결코 파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